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다 읽고 오늘서부터는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 또 요한 3서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연말까지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 서신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글들입니다. 길지 않은 그러한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요한 서신은 기독교의 신앙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책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물론 요한 1서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신앙의 삶을 위해하는 그러한 위협을 가했던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경계와 또 이단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는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도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극심했던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있고 가현설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한 것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츰차츰 그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했던 그런 이단들이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는지를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요한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굉장히 오랜 나이 동안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있지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개척하여 전도하여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나중에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터키 땅이 굉장히 큰 땅인데 그냥 우리 작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 남쪽 서쪽에 가면
군산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지요. 자, 저 전라도 군산, 바로 그 군산쯤에 위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산 그러면 남쪽에 저 서남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 이렇게 이제 군산이라고 하는 위치를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이렇게 이 터키 땅을, 큰 대륙인데 그 터키 땅에 마치 군산쯤 위치되어져 있는 곳이 에베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AD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쯤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대한 설명 글들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 서신이 어떠한 그런 책인지를 우리가 참고하여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 묵상책의 해설 속에서는 이 요한 1서가 AD 85년에서 90년쯤 이렇게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대체로 또 많은 학자들은 AD 90년 이후 혹은 95년에서 100년 사이쯤에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는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AD 90년에서 95년 사이쯤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이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니 죄 없다 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1장의 중심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적인 그런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이 헬란말로는 로고스라고도 하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자, 요한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기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명령, 그래서 생명 할 때 명자가 명령 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자세히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금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타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어 육신으로 오셨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들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만져본 바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연설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서신에 그러한 말씀들이 나올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도 또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까닭은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영적 사귐을,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제를 누리는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육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형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실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누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니까 너희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바로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경험하며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4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요한서신이 기록될 그 당시 90년에서 95년 이 사이쯤에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한 많은 고통스러운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AD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 일명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는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아주 극심하게 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황제들 대체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은 다 우상에 불과할 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극렬하게 박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고통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참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심령이 환한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진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 그런 어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빛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 내 마음을 밝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인생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염시키고 이 감사를 그들에게도 다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감염을 시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염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전염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을 갖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는 요한서신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영적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의 하반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에 덮여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으며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 그러니 내가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한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요한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늘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결코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자가 없다고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직 우리 모든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품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연말까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에 담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큰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깨어나 늘 거룩한 영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림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복된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